고전에 보면 무술에 뛰어난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중국의 어떤 고전에 보면 아예 무협지로 된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활을 유명하게 잘 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뭐든지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일을 했는데, 이분이 처음 활을 배울 때에 아주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스승을 찾아갔는데, 그 스승이 첫 번째 교육하는 것이 뭐냐면 눈 깜빡거리지 않고 목표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손 주먹질을 해도, 가시 나무로 이렇게 찌르는 척해도, 파리가 지나가도, 벌이 지나가고 거기 눈에 눈동자에 앉더라도 깜빡거리지 않고 목표만 쳐다보는 걸 2년을 연습했답니다. 옛날은 참 무식하게 연습을 하거든요. 요즘 과학적으로 한다 그러겠지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2년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목표만 아주 집중적으로 보는 훈련을 1년을 하는데, 1년이라는 과정보다도 이 작은 개미가 큰 수레같이 보일 때까지 쳐다봐라. 아니, 작은 개미가 큰 수레같이 보일 정도면 얼마나 집중해서 쳐다봐야 이게 수레같이 보이게 될 때가 될까요? 그러기를 1년을 연습했다. 그리고 활 쏘는 법을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당대의 유명한 공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걸 더 잘하잖아요. 우리 여자 양궁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하면 항상 금메달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궁도를 배우는데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할 때의 그 집중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2021년 7월 둘째 주일 우리 주제를 정하라고 한다면 방향을 잃지 마라. 방향을 잃지 마라. 환란이 있고 풍파가 있고 고난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래바람이 몰아칠더라도 눈을 똑바로 뜨고 방향을 잃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라는 것은 방향을 잃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기를 소망한다면 방향을 잃지 마라. 생각도, 마음도, 계획도,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집중은 어디에 되어 있냐? 오직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것의 방향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걸 똑바로 봐야 돼요. 지금은 눈 감으면 안 돼요.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서서 그 방향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가 1단계, 2단계 계속 반복했던 것이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계속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단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다고요. 그때 첫 질문이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라고요? 보여줘. 보여달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셔, 보여달라. 너의 모습이, 너의 마음이, 너의 눈동자가, 너의 길이, 너의 삶이 과연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건가? 지금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방향을 잃지 마라. 방향을 잃지 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에 가나안의 많은 왕들이 두려워 떨고 성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때의 방법은 기습 공격을 하든지 무력으로 쳐들어가든지 숫자로 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바로 방향을 잃지 마라 그 말.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뚜기와 같아, 해바라기와 같아,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가.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보는 누구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어떤 분이 몸이 다쳐가지고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 계기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걸 바라보던 친구가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 네가 몸이 이제 깨지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너 나왔냐? 이렇게 얘기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미 팔다리가 잘라지고 한쪽 팔을 잃었지만은 이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이 있으심을 드러내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나왔다고. 그래서 유명한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어떤 상황,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방향 정해주신 그 방향을 잃지 마라. 우리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 위기 상황을, 환난을, 고난을, 이 시간을 지내가는 거예요. 때로는 위협이 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저앉고 싶고 주저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릎을 꿇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직 그만. 제가 특별한 시간들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시간을 찬양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미국 서중노회 노회장하고 같이 서부를 같이 가면서 자기네 교회로 이제 이끌어가면서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불러줬대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를 CD에 녹화되어서 그걸 계속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요즘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광야는 뭡니까? 허허벌판입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오직 하늘과 땅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그 광야에서 무엇을 기대할 걸까요? 기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중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욱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광야. 광야와 같은 세상,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2021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사람은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요. 뭐가 귀한 거예요? 누가 귀한 사람인지를, 누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법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 마음에서부터 오늘 성경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에 말씀을 안 읽고 여기 이렇게 부분을 둘을 나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것에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어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글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왜 이 일이 있는지, 왜 이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 일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 나의 소망이 되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많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편안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요. 오늘 성경 말씀 시편 71편 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거죠. 이 소망이라는 말이 참 좋은 단어입니다. 기대 아닙니까? 기대. 우리가 얘기하는 기대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어떤 것에 대한 그 소원이죠. 잘 되겠지. 거기에 대해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 그러면 그냥 막연히 희망사항 이렇게 의미가 오고요. 또 하나는 소망. 말 그대로입니다. 희망사항은 잘 되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린다. 목표도 뜻도 없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우리는 희망사항, 희망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들었다라는 겁니다. 보고 있습니다. 목표를 보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콰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의 소망 이거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티과라는 말은 뭐냐면 바늘구멍 같은 데로 저 끝을 보고 있는 겁니다. 티과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바늘구멍 같은 곳으로 저 끝을 본다. 이 사건 다음을 보고 이 시간 다음을 보고 이것이 지난 다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어떻게 저 끝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건 바늘구멍입니다. 근데 단지 그 바늘구멍으로 보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희망사항이 되고 맙니다. 라는 마지막 그 단어의 그 뜻은 뭐냐면 보여지는 겁니다. 그 길을 보는 겁니다.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손대는 일들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이것 속에서 손댄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때 소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보여달라. 2021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지혜로 인도해 주심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 모든 순간에 소망을 가져야 돼. 내 생각은 그것을 막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것에 걸림돌이 된다. 함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소망은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뭡니까? 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역사해 주실까? 이 시간에 이루어 주실까?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햇볕을 보며, 아침에 이슬을 보며, 아침 새벽 기도를 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내게 무엇을 주실까?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실까? 보는 관점이,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뭐라겠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뭐예요? 예,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왔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는 그냥 믿는 것만 배웠어요. 몰라도 믿음으로 나가, 믿음으로 해. 나가지는 않고 믿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소망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더욱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세대가 가졌던 꿈을 이루는 길은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기적과 이적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하나 점령해 가야 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향을 잃으면 안 돼. 눈을 깜빡거리지 마라. 그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서야 돼요? 고백만 잘해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말로 잘하기만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발 한 걸음만 딱 그쪽 방향만 틀어도 휴대폰이 터지고 그 얼굴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선한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요, 3단계라니까요. 방향 잃지 말고 나가세요. 세상의 어떤 소식과 세상의 수치와 세상의, 아니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길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라고, 눈 감고 보지 말라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눈을 똑바로 뜨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서부터, 2년 전서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방향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러나 치우쳐도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너무 조급해도 안 돼요. 그러면 실패를 선언해요. 너무 느긋해서 게으르면 안 돼요. 이루지를 못해요. 여기저기 기울이지도 마세요. 우리는 이미 목표가 정해졌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루어야 될 것은 이미 결과를 가지고 출발한 자예요. 여기서 비 맞을 수 있어요. 눈보라에 쓸 때도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골짜기를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서야 될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옆에 앉아있는 당신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환경을 벗어나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존재네, 그 말. 보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믿음이 어디 계시냐, 지금 염려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 거냐 안 모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요. 그랬다면 우리 믿음이 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나를 어떻게 세워주실지.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고 지혜로우심을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적과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아야 돼요.
잠잠히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지만 나는 어디에 서야 될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이미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방향을 잊지 마라. 이상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될 거예요.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으시다고. 세상 사람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걱정하지 마. 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안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그 소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워라. 동해제일장로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고백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거 선택할 것인지 그 결단부터 목표가 정했다면요,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집중할 뿐만 아니라 추진력을 가져야 된다. 그 앞으로 계속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방향입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어려움 당하거나 또 아프니까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해결한다는 방법이 얼마나, 한 병에 10,000가지 방법이 생겨요. 성공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거 다 따를 수는 없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정해졌으면요, 거기에 유익된 거 외에는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소문도 세상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길이 정해졌어요. 미리 폭죽 터뜨릴 거 없고 미리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그 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때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한 또 하나의 발버둥과 또 몸부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린 다음을 세대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보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이한 존재입니다. 기이한 존재, 희귀한 존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뒷부분 14절에서부터 16절 속에 이렇게 기록이 돼.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말이 원어에 보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더욱 찬양할까요? 지금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어렵다.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더욱 찬양할 겁니다. 더욱 찬양할 겁니다. 무엇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주의 공의와 구원을 찬양합니다. 주의 공의와 구원이 뭡니까? 16절에는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주의 뭐예요? 능하신 행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어떠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된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원인이 나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그게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능하신 행적이란 내 삶 속에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까이 보게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은요, 주저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막연히 되어지기를 아니요. 그 길에 울타리로 들어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열어놓은 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풀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들어갈 거요 말 거요를 계속 몇 년 동안 질문했습니다.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의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놀라는 자가 아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 믿음은 행함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은요 들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무엇을 행합니까? 들은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서세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손대세요. 사업도 가정도 어떤 일들도 시작하세요.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공의와 구원입니다. 공의와 구원입니다. 될까? 주저하는 사람은 5년 전에도 주저했습니다. 될까 하고 의심했던 사람은 10년 전에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16절은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원의 역사를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형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입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이유 불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셨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요.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난다고 걱정하십니까?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어떻게 이루실까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까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증거하는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